하나님 말씀 받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시하여서 대단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표시할 때도 있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셔서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어지듯이 의존의 관계로 말씀하심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여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되어지는 절대 의존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좋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오늘은 이리로 가자,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의지하여 따라갈 때 그 양은 생존하게 되어져 있고 또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인도라는 것입니다. 인도함.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좋은 목자, 정말로 싹군의 목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양 팔아 먹을까, 양 잡아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게 되어지는 목자를 만나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양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그 좋은 목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 했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론이 정말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야 되어집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어집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스승이 있으면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막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냥 그 과목의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들게 되어지면 하던 공부도 또 다른 공부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내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은 친구 만나게 하는 거, 좋은 사업자 만나는 거, 좋은 어떤 관계 맺는 거,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의 복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타협의 여지 없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의 관계인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가지의 문제 이전에 포도나무의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해야 되어지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분다고, 날씨가 좋다고, 아니면 아이고 내 주위에 꽃들이 만발했다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람이 불든지 꽃이 만발했든지 아니면 옆에 짐승이 쫓아다니든지 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도나무에 딱 절대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거 가지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문제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도 꽃이 만발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지면 죽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물도 올라오고 영양분도 올라오고 꽃 피도록도 하고 열매 맺는 것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게 되어져 있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거, 이거 죄예요.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양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저번에 저 가서 풀 많았는데 자기 경험대로 목자에게서 떠나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길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어지고 힘들어져요.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나는 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열강이 그 주위에 늘 있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집트가 계속 강력한 나라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작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온갖 그런 나라들이 우글거리며 있어가지고 전쟁이 끝일 때가 없었어요. 늘 전쟁 속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 거기에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전략이었어요. 거기 전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께, 나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전쟁의 경험을 가진 축적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는 매번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런 표현은 그냥 묵상이 되어져서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목자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또 묻고 물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묻는 것이 지혜고 목자에게 묻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묻는 것이고, 지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묻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때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다윗보다가 지혜로운 왕도 있었겠지요. 다윗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다윗보다가 재주 많은 그런 사람도 왕이 되어 썼겠지요. 그러나 전성기는 가장 강건할 때는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손을 들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께 묻던 때였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갈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나갈 때 이 땅의 싸움이라는 것은 드러난 외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위대하신 그 전술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에 가장 최선의 것, 위대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전략을 짜요. 전술을 만들어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은 전술을 만들고 전략을 짜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고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길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고 저 길 너머에 잔잔한 시냇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정말로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거기도 이 알보타처럼 끝없는 그냥 지평선이 쫙 펼쳐졌어요.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계속 가도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길도 없잖아요. 어디에 초장인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나 목자에게는 보여요. 목자는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그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목자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묻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력 믿고 자기를 과신하면서 묻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져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무릎 꿇으라 얘기해도 아니요, 우리는 애굽하고 가까워질래요 하면서 애굽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성경은 그걸 보고 목이 곧았다, 교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 미련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묻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요,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죄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를 보면 그때 분명히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을 때 그때는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아름다워져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묻지 않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에게 자꾸 물어야 되는데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 그 양이 자기 느낌대로 자기의 막연한 감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경험도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이 오늘에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았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덕을 봤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어제는 적용할 때 되었었는데 오늘은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면서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거니와 목자이신 주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자면 신앙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묻는다고 해서 짜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묻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면서 그를 물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면 자꾸 물으면 짜증낼 수도 있고 그냥 이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된 우리가 물을수록 좋아하시고 물을수록 그 인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에게 묻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 양이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주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나오고 목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간단한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복잡하게 꼬인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와 고민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마땅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보다가도 더 앞세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전략을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대해 나가면서 이 부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 성도의 삶은 단순하다 그랬어요. 뭡니까? 모든 곳에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삶이에요. 목자이신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되는 일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길을 잃기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이 항상 우리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중심으로. 그러려고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나와 목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100m 되어졌는지 아니면 50m 떨어져서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그 부분이 들려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야, 요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느끼게 되면 바짝 다가 붙어야 되어집니다. 목자 곁으로 막 쫓아가서 붙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뭔가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꼬여진다고 하면 그것을 느끼면서 목자 곁으로 자꾸 다가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어지고, 그래야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나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돼요. 양이 자기 고집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또 목자의 목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거북하게 여긴다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는 일인데 지금 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자가 불러 모으는 그 소리가 거북하게 들린다면, 목자는 지금 보고 그러는데, 이리를 보고 그러고 있는데,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거북하게 들린다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륜이라는 것은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쌓여지는 신앙의 경륜, 아니면 인생의 경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륜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며 자신의 판단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3년 전에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했는데, 아이고 지난달에 이런 거 경험해 봤는데,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금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내가 가졌던 그 경륜, 경험을 가진 그걸 가지고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재능이 있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재능 때문에 그 재능에 집중하여서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물질이 있는 것은 좋지요. 건강이 있는 것은 좋지요. 지식이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다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성공했던 그 경험, 그 모델, 그걸 가지고 다음 사업에도, 다음 일에도 그대로 갖다 적용시킨대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무너질 확률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경륜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목자가 방향을 잡는 그 방향을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마치 순전한 아이처럼 그 목자 앞에 다가가서 그 목자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양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그 누구 속에도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초신자든지 목사든지 평소인지도든지 간에 불순종과 반항의 영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해야 즐겁고 내 인생 저렇게 해야 행복하고 내 인생 요렇게 해야 만족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보다가도 목자의 인도보다가도 내가 요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저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행복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려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자꾸 소홀해져요. 기도에 소홀해지고 찬송에 소홀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해지고 그 소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 자꾸 바짝바짝 옆으로 가야지요.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 저 수백 메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다가 가서 그 옆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저기 쌓이고 이것저것 자꾸 쌓이다 보면 물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쉽게 꺾여지는 상황, 갈대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이 표현할 때 우린 상한 갈대와 같다. 대단하다고 큰 소리쳐도 상한 갈대 큰 바람 한 번 불면 후두두둑 다 떨어져요. 꺾어져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 목자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양들 중에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양들 중에서 이것저것 뛰어났으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곰보다 뛰어납니까? 사자보다 뛰어납니까? 목자에게 의존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자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에요. 다른 것은 선한 목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선한 목자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망해요.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그 인생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면, 이단 교주를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정말 인도자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분명한 인도자가 정말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오늘 우리 자녀의 문제를, 이 참으로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내가 가진 정보가, 내가 가진 이런저런 것이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다 좋아요. 그것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참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어져요. 그런 것이 다 모여서 더 예수 의지해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 붙잡아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이런 목소리로 달아가오는 재료들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성도는 안 계신지요? 또 인생이 막 꼬여진 것 같은 이런 현재의 삶이 되어진 것, 그런 속에 들어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쫓아가기 바랍니다. 저 몇백 메다 전에 저 몇 킬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힘든데 꼬였는데 그러지 말고 목자에게로 쫓아가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잘난 체 하면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지금 내 인도자가 누구인가? 최고의 은혜는 최고의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최고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목자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의지하며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안고 일어섬에 우리의 행함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삶의 자리가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가까이 목자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목자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단순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